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엘그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호 목사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무주군의 산골 마을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새해가 되면 점집이나 절에 가서 저희 형제들의 사주를 보고 부적을 받아오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계시던 작은 누님의 전도를 통해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날 마침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서 난생 처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목회자의 길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회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던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한참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군대 제대 후에 다시 나가게 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결국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짧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형 치과 병원에 원목 겸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섬겨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단체를 후원하던 병원의 자금 사정으로 결국 4년 만에 치과 선교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보던 중 결국 제일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개척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장소는 40년 가까이 된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이었는데 이곳은 전에 무당이 굿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어서 함께 건물을 보러 갔던 분들이 많이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당이 한때는 개척교회 사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실을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곳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서둘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듯이 처음 개척을 할 때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척은 이상과 현실의 갭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간에서 그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저는 점점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갑작스런 공황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하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정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저의 큰딸은 그런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밤에 수없이 깨어서 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 수시로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묻고 혹여나 제가 사정이 있어 전화를 못 받는 날은 받을 때까지 20통이고 30통이고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도 가정도 모두 무너지고 말겠다는 두려움에 할 수 없이 성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며 저를 놓아주지 않는 몇몇 남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던 두 날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옆에서 다른 분들이 아무리 두 날개를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막상 벼랑 끝에 서고 보니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두 날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딱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그해 2017년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김성곤 목사님의 강렬한 메시지와 비전 선포를 듣고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고백했지만
저는 이미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컨퍼런스 기간 내내 그냥 졸다만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제 안에 죽어있던 소망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날개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김성건 목사님께서 강의 때마다 두날개의 결론은 연합 선교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도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심정이 이것인가라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찾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단순히 헌금만 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에 그냥 작은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깔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처음 컨퍼런스와 이후 이어지는 집중 훈련을 마치고 2018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두날개를 적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이름 있는 훈련 프로그램 다 해봤지만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고 도중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저희 교회 주변에 혹시나 두날개를 잘 적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도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저희 주변에 두날개를 잘 적용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내었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 도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그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매주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받고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받은 양육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에서 회복 캠프를 하고 오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회복 캠프를 했습니다. 이후 양육반부터 제자대학 2학기까지 2년간의 모든 과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별로 재미도 없는 썰렁한 유머까지 모두 적어와서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이 또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 하나 가져와서 본인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한다 생각해서인지 불평하면서 관망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반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기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면서 나아갔고, 마침내 2019년 하반기에 2명의 일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저 2년 동안 따라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훈련의 소극적인 장년들 대신에 양육의 대상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넓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당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다 보니 이후에는 부모님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 안에서 두날개 양육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회복 캠프를 계획했을 시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원칙대로 하루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회복 캠프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회복 캠프를 생략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처음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한 챕터씩 총 2주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인해 어떤 날은 첫째 날 참여하셨던 분이 다음 시간에 흥미가 없다고 오지를 않기도 하고, 반대로 첫째 날 참여하지 않았던 분이 두 번째 시간에 오기는 했지만 앞부분을 모르다 보니 캠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의 특성상 주일날 예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번의 챕터 가운데 첫 번째 챕터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 이후 시간을 계속해서 회복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회복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연히 기대 이상의 은혜와 변화의 간증들이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모두 소극적이었고 저 역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고 단지 저희 아내와 둘째 딸만 개인적으로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아웃리치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행복 모임을 진행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기타를 메고 교회 근처 공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놀러 나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복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도 변수가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고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5시가 되면 아이들이 알아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목장이 전부 행복 모임을 열어서 이제는 베스트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안 된다고 사람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면에서 2019년은 저희 교회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40여 년 된 허름한 장소에서 새로운 곳으로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40여 평의 작은 공간 2개 층을 임대한 것이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자그마한 주차장이 있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 저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밤새 손수 이삿짐을 싸면서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 날개 양육을 통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자체 선교사를 보내겠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도 12300이라는 비전인데 이는 10년 이내로 12명의 장단기 선교사와 3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열방과 지역을 섬기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2번째 선교사는 목사인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성도 수가 다 해봐야 3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임대료도 2배 이상이나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재정적으로도 이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전하면서 일부 교인들의 이탈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에 만약에 나갈 사람이 없으면 첫 번째 졸업생이었던 저희 아내라도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올해는 반드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대학 2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던 한 청년이 본인이 대학을 휴학하고 헌신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코로나 시국인 2020년에 그 청년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몇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청년인데 이 청년은 본래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19년 여름에 앞서 언급한 저희 교회가 두 날개 양육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줬던 그 교회로부터 두 날개 여름 아웃리치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따라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는 못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와 제가 돈을 어렵게 모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힘들어하던 그 청소년을 바람도 쏘일 겸 여행이나 가자며 설득해서 드디어 2019년 두날개 필리핀 선교 아웃리치에 저와 아내 그리고 그 청소년까지 모두 3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웃리치 기간 동안 이 청소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두날개와 선교에 무척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국내에도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웃리치를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느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양육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저희 교회 2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 집사님은 아웃리치에 함께 다녀오시고 지금은 교회의 두날개 홍보대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두날개 양육을 꼭 받으라고 적극 권면하시는가 하면, 지난 겨울 아웃리치를 앞두고는 당신이 두날개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부정적인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던 그 간증을 하시면서 교회 중직들이 먼저 아웃리치에 다녀오라고 권면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의 권유로 이번 겨울 아웃리치에는 청년들을 포함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무려 4번이나 참석을 하셨고, 다녀온 효과는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 되어서 저는 벌써부터 올해 훈련과 다음 아웃리치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다 소개하지 못함에 아쉬움을 가지며 딱 2사람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2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2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딸은 제가 개척 초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은 절대로 사역자와 만나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역자가 될 것인가, 이거 물어보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만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만나 주시고 이후 두날개 양육과 회복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던 그동안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둘째 아이는 수험생 시절에도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가 하면, 지금은 이 아이가 이번 6월 달에 저희 교회 4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저희 큰딸은 그 다음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목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늘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았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두날개로 부흥했다고 간증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리 된 것이고, 부모 잘 만나서 그리 된 것이고, 물질이 있으니까 그리 된 것이다 라는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날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제가 병원 한 번 안 가고 다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니까 교회도 가정도 점점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동안 잠들어 있던 성도들도 깨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두날개 양육을 통해 저희 교회는 몇 배로 부흥했고, 재정이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이나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어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지금도 전적으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1회 졸업생이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의 사례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도리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두 날개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망이 없던 교회와 저의 삶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스승 되신 김성곤 목사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